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하죠. 삶이 참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한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그를 평가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어떤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였는가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했던 그 말은요, 내가 그 앞에서 죽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 적어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런데 그건 그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그 방법, 매복했다가 그를 어쨌든 법을 넘어서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목적을 세운 그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 전체에 말하자면 영향을 미쳐,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그 40여 명의 계획이 그들의 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사면초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방 어디도 어떤 의지할 데가 없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계속하여 법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로마 총책임자 총독이 펠릭스가 베스도로 바뀌는 그 2년여간에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최후의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어서 그로 인하여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께 상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총독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이 총독의 소임이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장에서 이 바울이 어떤 죄목으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가 하는 그 죄목을 정하는
청문회를 열고요. 그리고 그 청문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참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버니게라는 이 오라비와 그 누이, 이 둘이 참여하게 되고 유대인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어떤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울은 굉장히 많은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궁핍하고 여러 가지 역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책임자들이, 재무를 맡은 자들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도 그들이 이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선교 열매를 같이 증언하고 또 나누는 일이 바울에게는 큰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을 바울이 선교의 그 큰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서 증거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하는 사명을 또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 바울을 집중적으로 이제 몰아놓고 그를 죽이기까지 계획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즉 가장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은 바울은 이미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고 알게 되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예견하면서 바울에게 경고한 바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대단히 위험할 것입니다. 안 가면 좋겠습니다. 가지 마시오 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들이 울지 마라. 왜 내 마음 상하게 하는가? 나는 내가 거기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고 바울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였고 고소하는 자들이 보통 만만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또 법률가를 세워서, 로마인 법률가를 세워서 그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를 고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어서 총독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사항에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총독이 펠릭스가 그리고 베스토가 보아도 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보고 증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해도 그가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없음을 확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펠릭스를 거쳐 베스도의 이들 총독들도 이 바울에 대하여 아하, 이는 무죄하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총독에게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하고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고 청문회를 좀 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간 것은, 가이사랴는 로마의 행정의 그런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가 거기 있고 거기서 모든 정치 그리고 법 그리고 군사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고소사항에 대하여 훨씬 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여 바울을 죽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40여 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 전체로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제 사내들인 이들의 그 모든 의견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한다면 가이사라로 와서 정식으로 의견을 말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의 의견을 일축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도중에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사항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앞에서 재판받겠는가? 그거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려는 생각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것과 유대인들의 그 세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것은 로마 그 반도를 출발해서 북쪽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중해 전반을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대제국을 이미 형성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다 로마의 아래 다 굴복이 되었고, 로마는 지금 최고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중에 약소 중에 아주 약소하고 소수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로마가 이렇게 마음을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총독만 아니고 앞에 전에 있던 빌라도도 또한 유대인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어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하면서도 그릇 갖다가 자기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준 그런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비겁한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불법인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장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아주 악하게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은 바울을 겨냥하여 일어선 때문이지요. 그들이 구실로 삼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없애지 아니하면, 만약에 바울을 지금 여기서 처단하지 않을 경우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총독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면 지금 그 밑에 천부장이 있고요, 백부장들이 여럿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 군사를 가지고 유대인들 제압하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재판을 받겠는가 하고 왜 제안을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평화입니다. 어디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한 군데 터지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기도 저기도 터져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위해서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어떤 그런 반로마의 감정을 생각해서, 그래서 가능한 대로 문제를 안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때가요 59년에서 60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이때로부터 6년이나 혹은 7년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폭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무장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년이나 혹은 7년쯤 후에. 그 중간에 물론 그 중간에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황제의 어떤 재판 그 결정 아래서 순교하지요. 그러니까 6, 7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몇십 년, 20, 30년, 3, 40년 후에 30년 혹은 35년, 40년 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더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요.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땅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발을 디딜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70년, 73년여간에 불태워버리고 타버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 존재를 없이 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당랑거철 그러죠. 메뚜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마귀가 이 바퀴가 막 불러오는데 바퀴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 마차를 모는 사람에게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가면 죽을 거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독한 마음을 먹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나사렛 출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 살았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무슨 소리? 그는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일로 돼서 로마에 합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은 자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바울의 경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들을 피하여 좀 안전하게 여기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한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로마에서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에서가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에게서 그는 사형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는 죽을 자리를 선택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로마에서 죽기를 그는 결심한 것이죠.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어리석은 결정을 이 똑똑한 바울이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그때 그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착각했던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는 길에 대한 결정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의 모든 가는 길의 결정은 그를 부르신 바, 그를 구원하신 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는 가고 명하시면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는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즉 공의회로부터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가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을 그에게서 들은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를 죽이기 위해 결단한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온 유대가 다 일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증거한 그대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런 판단과 결정이 예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그의 다음 가는 길에 대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길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과정에서 27장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선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고 그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지도를 가진 자들이 있었으나 다 유명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다 자기 살 일만 생각했죠. 사공들은 말이죠, 배를 버리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전혀 어떤 지휘체계나 지도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그 말을 일어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가 들었습니까? 바울,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듣고 사람들 앞에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나는 바울 앞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여기서 죽지 않아. 내 죽음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황제 앞에까지 간다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책임집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지도자는 납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한 이 아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길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거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보니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있잖아요.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요, 선생님께 이를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너 이거 선생님한테 가면 너는 무사할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더 권위 있는 누구인가 문제를 가져간다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까닭은 이거는 문제를 풀어 내가 안전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죽는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말한 것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갈 길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 길을 계속 갈 것처럼, 내가 탄 이 기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반드시 출발한 기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밀알과 같아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밀알은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는 얻을 것이나,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그는 잃어버릴 것이고 다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신앙의, 그리고 이 삶의 이 역설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 확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했을 때, 가이사는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무서운 자요. 가이사는 지금 여기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보다 훨씬 더 잔혹한 자요. 그리하여 끝내 그의 앞에서 생명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결코 모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 그 말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가이사입니까? 가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의 사명이요 마지막 꽃처럼 피어났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나라가 된 그 로마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인데,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은 이와 같은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가이사 교회를 박해하되 가장 큰 세력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과 같이 표상된 그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교회를 없이 하려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심장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원수 앞에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을, 그리고 환난을,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자요, 그것은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일을 증거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길에 대하여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바 아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그 행진을 우리가 듣고 읽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는 죽었으나 그가 그 죽음으로써 도리어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거로 끝입니까? 아벨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이룬 그 아름다운 그 귀한 공적이나 흔적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손에 죽은 것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의 손에 피 흘려 땅에 피를 쏟고 죽은 것뿐이죠. 하나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생명을 내려놓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어떻게 나의 뜻을 더 성취할 것인가 생각하며,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과 저 계획, 이 사람과 저 사람 만나는 그런 만남을 계속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안개를 잡는 것처럼, 그리고 공기를 잡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원하시면 드릴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낀, 존경하고 사랑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놀라운 교훈을 얻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이것은 아주 신앙의 역설이고 삶의 역설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사용하는 대신에 나의 죽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지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왜 오셨습니까?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예물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한 것들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 교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였는데, 그것을 오해한 베드로가 이 길은 안 됩니다라고 막았을 때 주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세상의 영광이고 존경이라고 착각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주신 일침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겨나고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그 길로 가되 나의 생각을 거기 섞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명령을 따라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어떤 것을 나누기를 나는 대단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로 가는 그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로마 방문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즉 부활 소망을 가지는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신비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놀라운 선포처럼 우리도 선택할 때 가이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주는 10계명이 있다 하는데 그 중에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대우가 좋은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선택하고 남들이 잘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을 선택하고 이런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사실은 이것이 승리요, 사실이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면류관을 주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참된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길에 대하여 깨닫는 바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